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3일에 저희 주일학교가 친구 초청 행사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영천시장,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역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강까지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문제, 또 운전해 주시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원수의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차량은 우리 이은혜 부장집사님의 또 아버님의 차량을 잘 빌려주셔서, 또 운전은 저희가 다음 주에 갈 춘천 동북온맘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 헌신해 주셨고, 또 아이들도 그래도 다 우리 아이들은 다 거의 100% 왔고, 새 친구도 3명 이상이 오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10월 3일 날 그런 예보가 막 들려서 제가 매일매일 날씨를 체크하고 매일매일 비가 오나 안 오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이거를 취소를 해야 하나 아니면 변경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짜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교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시지요 라고 하고 정말 저만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고, 우리 교사들도 함께 기도했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건 그날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약간 쌀쌀할 줄 알고 잠바를 챙겨봤는데 다들 너무 더워서 난리가 났다라는 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주일학교에 예다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새로운 아이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아이가, 초청하는 아이가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그 예다한테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또 저희한테 전해줬습니다. 친구가 비가 온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또 바로 전날 비 소식이 조금씩 바뀌길래 내일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말했고, 결국 새로운 친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친구가 온 다음에 그 예단한 친구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 친구가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말 아니라 그 어린 예단한 친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비 소식에 겁을 먹고 비 소식에 혹은 두려움을 느끼고 일정을 변경했거나 취소를 했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었을 겁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약간의 믿음만 주시고 혹은 단순히 구원받을 만한 최소한의 믿음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는 좋으신 여호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상황과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이기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믿음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기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확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은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보실 때 혹시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헷갈리는 문제 보통은 찍죠. 아니면 뭐 두 개가 헷갈리면 둘 중에 마음 가는 것에 답을 체크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그 문제를 돌이켜서 또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답을 고치죠. 그리고 나서 시험이 다 끝나면 아이들에게 막 물어보죠. 그 몇 번이야? 라고 물으면 그 답은 틀려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시험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으면 고치고 시험이 끝나고 물어보면 항상 그 답은 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아, 괜히 고쳤네. 처음 게 정답인데 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셔서 다 정답만 쓰셨겠지만 저는 헷갈리면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푸는 원리도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다가 결국은 고치고 그리고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담대히 아멘 하고 외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역경과 고난과 환경의 고통이 다가오면 슬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신앙이 흔들흔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단한 신과 새로 초청한 그 아이가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를 나왔고 오늘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새 친구가 오면 4주간 새 친구 교육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 첫 시간의 주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는 주제였고 그 첫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묻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목사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새 친구가 올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난주에 그 말을 하는데 제 안에 이상한 감동과 짜릿한 은혜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구레네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들이 회당에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 회당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출신별로 회당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말싸움이 즉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런데 10절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더라. 스데반의 이야기를 그 여러 개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논리와 이야기를 능히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이 있냐면 회당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잘못하거나 거기서 출교당하거나 쫓겨나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유대인 사회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 일을 위해 그것을 무릅쓰고 그 핍박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신학적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들은 반박하고 다시 또 증거하면 그들은 또 반박하는데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하다는 말은 그냥 논쟁하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 스데반 혼자 싸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논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함께 논쟁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스데반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지켜나가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확신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키며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7장을 다 보진 못하지만 1절부터 50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 대한 말씀을 내가 스토리로 혹은 핵심만 잘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이 단 한마디 거리낌 없이 한 번에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정확하고 핵심만 짚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데반이 은사도 충만하고 은사도 많은 권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스데반의 은사, 스데반의 권능, 스데반의 했던 구제 사역 다 중요하지만 스데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스데반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깊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할까요?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곧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확신이 있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린 매 순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구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와 한판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교 곧 천주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와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앉아있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성찬을 대하기 위해 성당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마틴 루터가 반박하며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볼까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 중에 더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읽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생 동안 성경 번역위원회의 수장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교회에는 권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가 아니라 권서.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을 한글로 필사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쪽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삭교를 열고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한글이 빨리 보급된 이유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고 그 한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셨고 그 한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성경이란 곧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고 그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확신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을 끊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사람이 바뀌고 길거리에서 행실이 바뀌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심지어 있고 컴퓨터에도 검색만 하면 성경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럼 스데반의 믿음의 확신의 이유 그것은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란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확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믿음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7장 6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마지막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죄를 나를 치는 죄를 나를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슬프다, 숭고하다. 전 이 말씀을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고 있고 사람들의 욕을 들으며 죽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의 눈은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돌을 보지 않고, 그들의 욕설을 듣지 않고, 그들의 표정을 보지 않고, 그들의 손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지 않고, 피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린 또 한 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노란색만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욕하며 창을 찌르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스데반의 고백이 한번 다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죽으면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똑같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닮았고 죽으면서까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희생과 사랑이 가득한 단어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쩌면 그런 어머니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죽었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왜 용서하고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의 희생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용서하고 그의 마지막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함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대한 것인 것처럼 스데반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나갈 때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의미는 그 일의 책임자가 사울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그 품에 사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스데반의 희생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지금 스데반이 삶으로 마지막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린 담대하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와 원수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린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고 억울해도 포기하지 않고 품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기는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같이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변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본을 보였던 우리나라에 온 한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고 8개월 만에 순교를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4살 때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끈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씨앗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보이시며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품에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그리고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기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때론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화 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믿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랑과 희생으로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